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건사님만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늘 한 무리는 예수님께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늘 시비를 걸고요,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또 한편에는 예수님 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요한나, 또 살로메라 불리는 그런 여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누가 있죠? 여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 불편을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돕는 쪽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자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돕는 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늘 불편을 주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이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그 강한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금식과 또한 구제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그 거룩함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세부 항목까지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안에 숨겨진 위선과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눈먼 인도자들, 또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질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예배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돈을 숭배하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속을 깨끗이 하라. 겉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 이게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잘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큰 뇌물들은 덥석덥석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향하여는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진실을 숨김없이 고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반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한 방에 올무에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꾀를 하나 찾아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헤롯 당원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등진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인 헤롯 당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평상시라면 경멸에 맞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과도 공모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획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딱 축혀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랍비처럼 여기면서 율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모양새를 갖추며 아주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이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껏 축혀 세웁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로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요, 선생님은 아주 진실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할라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할라카가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그 어떤 특별한 사안들을 두고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갈라지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내린 판단을 모든 공동체가 따르는 전통이 할라카입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은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 할라카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유대 사회가 합의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이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지배국 로마의 조세 정책에 저항하도록 민중을 선동한다라는 혐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활동해? 헤롯 당원이 활동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하여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졸지에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하여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을 돌팔매질을 한 것처럼 돌팔매질을 해서 죽일 수 있게 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스 해도 죽게 되고 노 해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을 탁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가져오죠? 한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는 반격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가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은으로 주조한 공식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 예수님께 가져온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면요,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큰 얼굴이 있죠. 이 월계관을 쓴 이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에요. 근데 거기에 삥 둘러서 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문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동전의 다른 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은요, 그 황태우인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양각되어 있는 겁니다. 황태우입니다, 황태우. 또 거기에는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냐면 최고의 사제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황제가 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돈은 가이사, 곧 황제에게 속한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반격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제기한 함정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 속에서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답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로마를 통일했던 저 가이사,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가장 귀한 호칭을 부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평화의 왕, 구원자, 이런 호칭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곧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황제가 된 이들도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른바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가 된 것이 신이 된 것이 신이.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황제가 된 모든 이들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가 이 로마 전역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당시에는 그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라 황제일 뿐이다. 곧 권력은, 황제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권력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돈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에는 이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도 그렇죠. 달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달러에 보면 전부 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려져 있죠. 이게 아주 묘한 전통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유대 화폐인 세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들은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은 이들은 말로는 민족주의자였지만 정작 그들은 이 로마가 주는 부를 탐했던 자들이었음을 이 데나리온이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며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 세상의 권력자인가?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신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고난을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일 재정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페이퍼를 통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페이퍼에 눈물 어린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명단이 있고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헌금을 드리는 그분들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한 증거입니다. 힘겨운 시절이지만 우리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사태는 마치 하나님이 알곡을 키질하여 분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거센 바람에, 이 거센 세파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알곡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어 진정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